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배하신 말씀을 저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는 귀가 있어서, 듣는 마음이 있어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그들의 삶으로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아버지 반영되어지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좀 치우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오늘은 말씀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지난주 우리 그 헤란 리더님 말씀을 듣고 설교의 주제가 하나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그 설교의 주제가 하나 생겨났는데요.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고, 제가 이제 그런 부담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도 전공하지 않았고, 사실은 그런 제가 어떻게 말씀을 이게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서 많은 성도들한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이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컸어요. 네, 아마 설교를 준비해 보시면 가장 느끼게 될 겁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해석한 게 맞을까? 혹시 잘못된 게 아닐까? 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사실은 설교가 어렵지만, 그때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감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성은이 생각하는 이 말씀의 해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가장 저에게 큰 챌린지는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34절. 예, 좀 작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 읽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비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예, 지난주 설교랑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오늘의 제목이에요. 예, 다음 말씀. 예, 아까 똑같은 읽은 말씀을 제가 좀 하이라이트를 해봤어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색깔을 칠해봤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비슷한 곳에 24절 정도에 있어요. 마태는 보통 이렇게 연역적으로 어떤 이유를 막 얘기해서 결론은 이라고 말하는 스타일이고, 누가는 먼저 결론은 반대죠. 반대인가요? 네, 헷갈리네요. 귀납적이 결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 그걸 서술하는 거죠. 맞죠, 하은이? 헷갈려요. 둘이 상반된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반대로 돼 있어요. 즉 먼저 너희들이 염려하지 마라,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런 다음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 위치만 서로 위아래로 바뀌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와 누가도 동일하게 굉장히 긴 부분을 할애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시면 신약에 보면 빨간색 글씨,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통 성경책에 많이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숨도 안 쉬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막 하셨어요. 굉장히 자세하고 그 다음에 강조하셨어요. 성경의 강조 방법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반복, 또 한 말, 또 한 말. 그래야 한다, 그러므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지, 그러면 마태의 성격대로 맨 마지막이 그 결론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결론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를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보물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땅에,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무엇이 있다? 마음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가치겠죠. 가치.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물, 요즘엔 보물이란 말을 안 쓰죠. 옛날에야 그 과거에 보물을 썼죠. 금, 뭐 사파이어, 무슨 뭐 이런 보석들, 주얼리,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보물이라고 잘 안 쓰죠. 왜냐하면 요즘은 그거 아닌 것도 가치 있는 게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코인, 진짜 대표적으로 코인의 가치는 그걸로 먹을 수 있나요? 누굴 줄 수 있나요? 그걸 뭘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가치를 우리는 매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거를 보물이라고 잘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대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했기 때문에 보물은 곧 그 가치라고 전 보이거든요. 너희가 그 가치를 땅에 있는 것에 두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에 그 가치를 두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기사를, 그 유명한 기사가 있어요. 영국의 그 한 남성이 자기가 옛날에 그 우리 비트코인을 뭐 3,000개인가를 저장해 놓은 그 하드를 버렸대요. 그래서 그게 영국 쓰레기장에 어딘가에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국 정부에 쓰레기장을 가처분 신청을 내서 폐기를 못하게, 그 구역에 폐기를 못하도록 하고 10년 동안 그 쓰레기를 아직도 찾고 있대요. 그래서 아직도 찾고 있는 그 남자라고 사진이 한 장 나왔더라고요. 왜? 그 3,000개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사람은 거기에 그 가치를 둔 거예요. 자신의 10년을 올인했어요. 아직도 그 쓰레기장을 뒤지고 있답니다. 그 청년이 아니게 나이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냐라는 거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3번째 줄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곳에 무엇이 있다? 내 마음이 있다. 네, 내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무엇이겠어요? 내 마음이에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제일 처음에 이 얘기를 먼저 하세요. 너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라. 뭐 하늘의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하늘의 것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가치를 교회에 가장 눈에 보여지게 표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우리가 헌금과 구제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가
우리의 헌금과 구제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과 헌금하는 것.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가치의 어떤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갑자기 눈은 몸의 등불이니, 예수님이, 저도 이거 읽으면서 문맥이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왜 갑자기 눈 얘기를 하셨나? 근데 분명히 잘못 얘기하신 건 아니실 겁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고 했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내게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눈이 바로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는, 빛이 들어오는 우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눈 얘기는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딜까요? 눈 얘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연초에 성경 읽기 시작하신 분들 읽으셨을 거예요. 지나왔을 거예요. 창세기 3장. 성경에 보면 정말 이른 타이밍에 성경에 눈의 얘기가 나와요. 뱀이 여자에게 왔어요. 알죠? 하와에게 왔어요. 그리고 하와한테 물어보죠. 야, 저 선악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다 하더냐? 라고 물어봐요.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막 오버해서 얘기를 하죠. 그때 뱀이 야, 먹어도 죽지 않아 라는 거짓말을 처음으로 합니다. 성경에.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의 눈이 밝아진다. 눈이 침침해서 밝아질 거야? 아니에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무엇을 알게 된다고? 선과 악을. 그 전까지는 선만 있었거든요. 악을 몰랐거든. 근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순간 선도 알고 악도 알게 되는 거야. 사단이 여자의 무엇을 가장 먼저 노렸어요? 무엇이 약하기 때문에? 눈 얘기 계속 나와요.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더라. 사단도 이 말씀을 알아요.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우리 몸이 성하고, 눈이 어두우면 우리 몸이 어두워집니다. 그만큼 눈이 우리한테 중요하고, 그 약점인 눈을 사단은 제일 먼저 공략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겠어요?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밝히는 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태초에도 눈을 공격했고 지금도 눈을 공격하죠. 텔레비전으로,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뭘 계속 공격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눈, 자꾸 우리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뭐를? 땅에 있는 가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게 하려고. 그래서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워지고, 빛이 어두우면 볼 수가 없어요. 무엇이 가치인지, 이 하늘에 있는 더 가치 있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왜? 우리 눈이 어두우니까 안 보여요. 왜? 땅에 있는 것만 보게 돼요. 그게 보물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두 개가 양립될 수 없다. 정확하게 헷갈릴까 봐 두 주인을, 혹시 두 주인이 천사와 하나님, 이런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땅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에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재물을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자녀가 무엇을 보는지를 항상 염두하고 유념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보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아침에 눈을 탁 뜨면 뭔가 계속 보잖아요. 그죠? 눈을 감고 다닐 수 없잖아. 모든 걸 다 가릴 수가 없어요. 대신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걸 보면 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거느렸단 말이에요. 저녁 때마다 산책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눈의 공격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자마자 그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을 숨었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뭘 봤어요? 부끄러움을 받고. 네.
우리가 눈을 맑게 하려고, 우리가 우리 몸을 밝게 하려면 봐야 될 걸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늘의 마음이 있고 내 눈이 밝아 내 몸이 밝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하늘에 내가 투자를 하고 하늘에 아까 뭐라 그랬죠? 헌금과 구제입니다. 내 눈이 밝은 사람은 말씀을 계속 내 눈의 문으로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좀 구체적이죠? 너무 추상적이지 않죠? 저는 되게 실질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내려가 볼게요.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얘기로 문맥이 싹 바뀌어요. 그 앞에까지는 봄을 3번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 3번, 눈도 3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갑자기 염려로 얘기가 주제가 바뀝니다. 그러나 이게 다른 얘기일까요? 근데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두 문맥은 다른 게 아니다. 이거 지금 수능 언어 영역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분명한 건 그러므로는 두 문맥을 이어주는 거예요. 두 문맥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왜? 혹시 실수할까봐 마태복음에도 적어놓고 누가도 적었어요. 똑같이 그러므로 연결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 영어 성경에는 찾아보니까 라이프로 돼 있더라고요. 내 삶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중의 새를 보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산다.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냐? 백합화도 아무것도 입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꾸지도 않고 잡초를 제거하지 않았지만 꽃을 피고 잘 자란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솔로몬을 읽으면 그 영광스러운 그의 그 궁정과 그의 삶이 엄청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꽃보다도 이 들풀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3번을 이그젠플을 들어서 강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3번 얘기했잖아요. 공중의 새와 백합화와 들풀을 정말 중요하다는 것. 너희들이 중요해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 연결하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요 약간 밝은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염려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겠죠? 염려를 6번이나 얘기하셨어요. 부정적인 거는 성경에서 보통 6회를, 뭐 제가 이 숫자를 이렇게 그 신봉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성경에 정말 그 숫자적인 그 시그널이 굉장히 많거든요. 염려를 6번 얘기하셨어요. 부정적인 단어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말씀 안에는 두 사람이 그 세 존재가 다 존재합니다. 여기 보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작은 자, 곧 성도를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건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중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도 있어요. 이 말씀에는 이 세 사람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믿지만 믿음이 작은 자와 아예 믿지 않는 자와 그 다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제대로 믿는 사람, 이 세 사람을 다 이 말씀에서는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거죠. 그런즉 결론으로 가기 위해 쓰는 그 문맥상의 그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그 위에 있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 하는 그거겠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말씀을 무엇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신 그러면 그것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먼저 그 목사님이 이미 몇 주 전에 설교에 말씀하셨어요. 이 먼저라는 게 우선순위를 얘기한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 그리하면 조건이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있어야 될 것뿐만이 아니라 더하신다는 거죠.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풍성함을 얘기하는 단어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더하신다. 더하신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좀 넉넉히 있는 거. 딱 필요한 것만 있으면 우리는 약간 답답해하잖아요. 좀 넉넉히 있는 거. 그런 마음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것들은 제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쭉 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도대체 무엇일까? 정확하게 좀 실체적으로 뭐라고 내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먼저 그의 나라가 뭘까요? 천국?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죠? 그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라는 얘기인가? 뭐 그럴 수 있겠죠. 그의 나라면.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만 있을까요? 천국 가기 전에는 없고 기다렸다가 대기를 타다가 천국 가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아니죠. 성경은 지금도 이전도 미래도 다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3번이나 강조했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이니. 똑같은 얘기를 3번, 뭐 랩도 아니고 막 이걸 3번을 패러프레이징을 했어요. 다른 의미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그 패러프레이징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예전에도 천국을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천국을 맛보게 해주셨잖아요. 가나안의 땅과 풍요로움으로. 그 다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천국을 우리에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갈 곳도 하나님의 천국이다. 저는 그의 나라, 여기서 그의 나라는 천국도 포함하지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바로 지금 이 땅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해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이라 하면 가정, 직장, 교회, 친구 모두를 말하는 거죠. 그 안에 있기를 바라라. 지금 내 앞에 일어난 일들과 내가 경험하는 것이 나의 선택과 나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뜻을 나를 통해서 펼치고 계시는구나. 내가 사는 세상, 내가 사는 감정, 내가 갖고 있는 선택, 결정,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 뭐가 부족하다, 아픈 걸 해결해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 삶에 가득하도록 간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어. 오늘 있는 일, 내일 있는 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이 일을 하게 만든. 이것을 인정하라. 그것을 구하라. 그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디서 일어나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죠. 내 마음에서. 저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가장 큰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2번째, 그의 의를 구하라. 의가 어렵죠. 보통 의적, 의병, 그 다음에 의를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 한자의 의를. 그래서 올바른 거,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거, 좋은 거, 이게 의냐? 물론 그런 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한 의는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 믿는 태도, 하나님의 성품, 이게 저는 그의 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그의 의를 발견했거든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을 데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성경에 그가 그것을 믿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의가 이 의로 저는 약간 이렇게 상통한다고 보거든요. 아브라함의 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의 믿음, 그의 성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한 의를 구하는 것이다. 나의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여기 아까 세 분류의 사람이 다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방인들일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믿음이 작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그의 의를 구하고 의대로 살아가게 되면 바로 이 모든 것을 지키는 염려가 없는 사람일 것이다. 이 말씀 안에 모든 질문과 답이 다 있다라고 저는 발견하고 무릎을 탁 치진 않았어요. 네. 오늘 좀 이렇게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이게 뒤에 히터를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제가 앞에서 보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분의 2가 졸고 계셔가지고 경고가 왔습니다. 이게 설교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거를 이렇게 옵저빙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쫙 봐서 이제 누가 졸고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깨워줘야 됩니다. 혹시 제가 말하는 게 어렵나요? 저는 목회자가 아니고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말로 이 성경을 해석하며 저에게 적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어떤 그 다스림이 내 삶에 있다라고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더해진다. 필요한 모든 것이. 예.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것, 먹을 것, 입을 것, 그렇죠. 우리가 돈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가계부를 정리해 보시면 알아요. 먹을 것 돈 제일 많이 나가요. 진짜 많이 나갑니다. 생각보다. 그 다음에 입을 거예요. 정기적으로 나가는. 그 다음 집. 집이 먼저 나가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그게 우리가 지출하는 비용의 대부분이에요. 그 외 것들은 간헐적으로 발생합니다.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여기 뉴스들 엄청 먹어요. 부모님들이 계산할 때 힘들어요. 먹습니다. 많이 먹습니다. 요즘에 진짜 먹을 게 많이 올라서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거기에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런즉 하고 맨 마지막에 세 문장을 위에서 말하고 그러므로 말하고 또 마지막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마태복음 6장 19절 34절의 핵심 단어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누가는 저걸 먼저 얘기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어떤 일을 위해서? 내일 일을 위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럼 이 염려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보세요. 이 말씀을 하나로 다 묶으신 이유는 염려하는 자는 보물을 땅의 것을 가치로 두는 사람이 염려하게 돼 있어요. 그 설명을 하셨죠? 좀이나 동록 뭔지 알아요? 쇠 오래되면 초록색으로 변하는 거, 녹쓰는 거. 좀 전 잘 알아요. 우리 집에 좀이랑 10년 넘게 살고 있어요. 좀이 계속 나옵니다. 좀과 녹이 생기지 않고 도둑이 구멍도 뚫고 도둑질도 하는 일이 없을 거다. 땅의 가치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눈이 어두운 사람, 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깜깜하면 어떻게 돼요? 가장 두려운 게 눈 감고 가는 거예요. 깜깜한 거. 솔직히 말해서. 가장 그게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봐봐요. 이거 봐봐. 태블릿 봐봐. 두려워. 결론은 두려워.
아무리 즐거워도 SNS 해봐. 두려워. 왜? 저는 그게 뭐 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약점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눈을 공격한 거예요. 지금도 눈을 공격하고 있다니까. 왜?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놓기 위해서. 씨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지 걔가 나중에 이상행동으로 자라지. 걱정과 근심으로 싸우고, 걱정과 근심으로 짜증내고, 걱정과 근심으로 무언가를 보상을 막 내 몸에 막 쏟아붓고,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두려움을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 빛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보면 많아요. 여기 보면 뭐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 이 모두가 다 어떤 결론으로 가요? 염려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염려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게 하고, 이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눈을 가리고, 이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보물의 가치를 잘못 알게 하고, 이 염려가 재물을 섬기게 만들고, 이 염려예요. 그래서 염려를 6번이나 강조하신 거예요. 결론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구하지 않으면 그 안에 우리가 뭐가 들어와요? 염려가 확 들어와요. 지금 근심하고 있나요? 염려하고 있나요? 성경은 아주 예수님은 친절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당일날 염려는 있대요. 왜냐하면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그날의 괴로움과 염려는 그날로 끝내라. 염려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염려는 있어요. 그날 당장 있는 염려는 괴롭겠죠. 그러나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염려는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염려로 끝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염려로 끝내지 마세요. 염려가 생기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음 날의 염려를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냐? 너희들이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아버지 그의 성품과 믿음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걸 주신다.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거를 드리고 내가 교회에 열심히 하면 밖에서 보는 많은 사람, 굉장히 풍요롭게 보이는, 요즘은 풍요롭게 보이는 사람이 너무나 아주 뚜렷하게 나오는 곳이 있죠. SNS. SNS는 절대 가난을 얘기하지 않아요. 풍요로움을 얘기해요. 왜? 모든 사람이 그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원초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풍요는 진정한 풍요가 아닙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는 풍요라고 했어요. 왜 하필이면 근심일까요? 이 근심이 모든 것을,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풍요로운 체험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거리가 염려와 근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이런 쭉 얘기들을 빌드업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정확하게 목적어를 두셨어요. 그냥 염려하지 마라가 아니라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요? 내일을.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속적인 성공, 명예, 또 부유함, 이게 아니라고 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통해 삶의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나를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렇게만 하면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 가면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저희들도 딸들이 컸잖아요. 우리 딸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염려가 더 많아서 그런지 제 염려보다는 희한하게 학교 가면 잘한다고 하고 선생님들이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상을 타오고, 그래서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런 우리 딸이 잘하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선물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패드를 사줬어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휴대폰이나 이런 걸 굉장히 늦게 준 편이거든요. 인터넷도 풀어준 지가 얼마 안 돼요. 1,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인터넷이 많이 제한되어 있지만 그걸 줬어요. 얘가 너무 잘하니까 주고 싶어. 근데 이 아이가 이것만 보고 있어.
그 아이한테 그거는 굉장히 가치 있고 좋은 것이겠죠. 만약이에요, 만약.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만약 이 아이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내가 이걸 주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것만 보고 있어. 그럼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저는 이제 휴대폰을 켜고 어떻게 데이터를 차단하겠죠. 하나씩. 얘가 가장 많이 쓰는 어플부터 차단을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회적으로 타고 들어가죠. 다른 걸 타고 이제 막 이렇게 타고 어디서 알았는지 그것도 차단이 이제 추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는 이걸 쓰고 난 이걸 차단하고, 넌 이걸 쓰고 난 이걸 차단하고. 이게 웃으시는 부모님들은 다 알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하대서 재물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왜?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예배도 잘하고 얘가 가치도 하나님에 두는 것 같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다스림을 여기는 것 같아. 아, 너무 이뻐 이 자녀가. 그러니까 재물을 원하는 대로 줬어. 근데 이 자녀가 재물만 보고 있네? 재물만 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그 재물을 조금씩 회수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넉넉함을 기도하지만 넉넉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는 우리가 그 넉넉함에 우리가 그 가치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넉넉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그 넉넉한 모습, 넉넉한 통장의 잔고, 넉넉한 집, 넉넉한 것에 내가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것이 곧 나에게 더 어떻게 돼요? 이런 염려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치를 거기에 두는 순간 내 안엔 염려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봐요. 그럼 내가 넉넉해지는 이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나이스하신 분이에요. 그냥 옛다, 그래 이거 필요하지만 이거 말고 좀 밑에 걸 줄게, 절대 이러신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 구하는 목적과 내 마음이 정확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 더 넉넉하게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고 있는지, 그 보물을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리하고 있나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쉽고 명확한 거. 이 말씀을 알았어. 그러면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있잖아요. 그래, 설교 잘 들었어. 근데 뭘 하면 좋을까? So what?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 성도기 때문에 저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 우선순위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가치는 우선순위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뭐 코인이 있을 수 있고, 요즘에는 그 SNS에서 사람들이 많은 글을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인기가 곧 뭐예요?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기가 돈을 가져오고, 인기가 여러 가지 자기 바잉 파워, 뭔가를 구매하거나 광고를 받을 수 있는 파워를 만들잖아요. 그걸 알아, 어느 순간.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가치를 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쁘게 보이고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걸 무조건 해야 돼. 왜? 그 가치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이 우선순위를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뭘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간이에요, 시간. 내가 시간을 어디 쏟고 있는지. 생각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 없이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2초 만에 순식간에 싹 생각하고 모든 걸 결정하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엄청 많이 투자합니다. 뭔가를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아니면 딴 걸 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시간. 무엇을 내가 생각하고 있나요? 나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시간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아, 내가 여기다 가치를 두고 있구나. 내가 아침에 눈 떠서 가장 먼저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는구나. 내 가치는 세상 소식에 있구나. 왜 어른들이 왜 40대가 넘어서 뉴스에 관심 있는지 알아요? 뉴스가 나의 생업과 삶에 직결되니까. 그 뉴스에 나온 내용으로 내가 수입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나의 사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뉴스에 관심이 많아요. 아이들은 뉴스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뉴스에서 어떻게 나오든 내 삶은 관계가 없거든. 맞죠? 저도 뉴스를 자주 보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우리의 시간이 어디다 쓰고 있는지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용 시간을 체크해 보세요.
어디에 하루의 첫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내가 나의 그 시간을 어디서 공급받고 있는지, 이 얘긴즉슨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굳이 생각해 보시면 뭐예요? 우리의 시간을 가장 먼저 써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몇 주 동안 연초 시작해서 1월 내내 말씀하셨어요. 첫 시간, 하루의 첫 것을 말씀에, 기도에 쓰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 우리의 눈을 말씀으로 먼저 우리의 안에 빛으로 비추는 그 시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재정의 우선순위 11조를 하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 않다고 봅니다. 작은 거에 순종한 자가 큰 걸 순종하지 않는 자가 큰 걸 할 수가 없어요. 11조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재정의 그 우선순위가 정립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안 된 거예요. 자꾸 자기 합리화하지 마세요. 안 된 겁니다.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큐티하지 않는다,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큰 주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자꾸만 그것을 아닐 거라고 희망 기대를 합니까? 희망 고문합니까? 아닙니다. 첫 시간을 들이세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시간과 재정의 우선순위를 흐트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염려를 내려놔야 됩니다. 염려를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가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것을 피폐하게 하고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염려를 어떻게 안 하냐? 또 물어보실 거예요. 도대체 염려를 하지 말라는데 염려를 어떻게 안 하냐? 제가 한 10년 전에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구절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이제 영어 성경을 읽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Be joyful always. 항상 행복해라. 이 명령이에요. 명령문입니다. 이거 명령. Pray at all time. 모든 시간에 기도해라. Be thankful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안에서 감사하라. 저는 이것이 바로 염려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세요. 염려가 생기면 기도하세요. 기도만큼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버스에서 할 수 있고, 학교에서 할 수 있고, 언제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일어나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할 수 있지만 모든 기도는 우리가 마음 안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이 염려를 내려놓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를 찾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그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뭘로 드러낼까요? 우리 의를 드러내는 거 교회에서 엄청나게, 특히 우리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콜롬비아까지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많은 성품 얘기,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라고 말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이 자, 집어치우고 몽땅 딱 하나야. 이것만 외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게 다야. 제가 예전에 10계명 설명한 적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를 10가지로 나눠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내 목숨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를 10계명에 5가지와 5가지로 나누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이웃, 친구, 동료, 가족들한테.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우선순위를 정립하세요. 시간과 재정의 우선순위를 흐트리지 마세요. 요거 흐트리는 순간 기초가 안 됩니다. 집을 지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기초가 안 세워지면 그 위에 어떤 것을 세워도 그 집은 유지되지 않아요. 시간과 재정에 이건 무조건 우선순위를 정립하세요. 그리고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기도하세요. 염려는 생깁니다. 이문을 나가서도 생기고, 저도 내일 월요일에 출근하는 게 염려가 됩니다. 굉장히 이메일을 어제 살짝 봤더니 100몇 통이 왔더라고요. 보통 하루에 40, 내가 60, 70통씩 오니까 100몇 통도 적은 거긴 한데,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세요. 염려를 내려놓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돼요. 전도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G12 비전입니다. 여러분, G12 비전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는 분이 많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나아가서 하늘의 가치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을 하자라는 게 G12예요. 가버넌스,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 가버넌스, 그 G잖아요. 12가 그러면 너희가 이 염려를 내려놓고 하늘의 가치인 복음을 12명까지는 평생 우리가 만들어보자. 제자로. 왜냐하면 G12는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12명의 전도를 하자. 그게 G12예요. 우리 교회는 그 G12를 우리 교회에 받아들였고 채택하고 G12를 위해서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오늘의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은 G12 비전과도 매우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이 비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12명의 제자를 두는 그 G12 비전과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목적지가 없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 목적지가 없어.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아무리 좋은 차를 갖고 있어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결코 그곳에 갈 수 없어요. 왜?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한테 주시는 비전은 동일합니다. 너 비전, 너 비전, 그 목적지까지 자전거를 탈 수 있고 마라톤을 할 수 있고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어요. 급한 환자한테는 앰뷸런스가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빠르게 가죠. 그러나 풍경화를 그리는 사람, 자연을 설명하는, 만약에 국립공원 설명 해설사예요. 앰뷸런스 타고 초고속으로 달리면 해설이 돼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걷는 게 최고예요. 누구한테는 자전거가 최고예요. 그러나 목적지는 똑같아요. 그게 어떤 방법으로 가냐는 사람마다 다른 꿈을 갖고 있지만 비전은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그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비전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는데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전도 생각하고 눈도 관리해야 되겠다. 우선순위 여러 가지를 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비전이 없으면 결코 비전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이 비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삶을 바꿔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염려를 우리가 두면 안 돼요. 우리의 눈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G12 생각하면 가서 전도만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스킬. 근데 저도 아직은 100% 모르지만 G12를 경험해 보니까 G12는 나의 삶의 변화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 내 삶의 변화. 내 가치의 변화. 내 우선순위의 변화. 이게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재정립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염려를 두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선한 목자 교회의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과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